네, 오늘 내용은 하이델베르그 룸다체 30주일 80문부터 82문까지입니다. 하이델베르그 룸다 제 30주일 80문부터 82문까지입니다.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질문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80문.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신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81문.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82문.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 본문 내용 30주일은 성찬에 대해서 세 번째 살펴보는 주일입니다. 80문에서 주의 만찬과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서 하는 미사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좀 이 책에다가 여러분 좀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 80문 제일 밑에 보시면 그러나 미사는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괄호를 하나 치세요. 그 앞에 그러나 앞에 괄호를 하나 치시고 그 다음에 80문 제일 끝에 저주받은 우상 숭배입니다. 거기도 괄호를 하나 치십시오. 이게 왜 지금 이 작업을 했냐면요. 이 책이 선역출판사에 나온 이 할비 루름답이 1998년도에 작업을 시작을 해서 2004년도에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출판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수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2004년도에 우리가 지금 가로친 부분을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할비 루름답이 조금 이제 수정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는 당연히 이것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로만 카톨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교리를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미사의 의미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지 않다, 수정이 되었다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 하이델베르그 룸다에서 우리가 쓰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아니다, 이건 그냥 남겨둬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했던 것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그것이 왜 그렇게 필요했는가를 남겨둬야 되고 현재도 이런 것이 교리상으로는 빠져있지만 로만 카톨릭에서 역시 이 작업이 있다. 이런 이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들이 이제 제기가 돼서
현재 그 미국에서 사용되는 이 책자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가로를 친 책자가 있고요. 가로를 치지 않은 책자가 다시 그냥 나왔어요. 처음에 이걸 삭제하려고 했다가 두 가지로 이제 버전이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현재 로만 카톨릭에서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은 교리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80문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이죠. 이 소녀출판사 이 책이 2004년도에 나왔으니까 2006년도에 그것이 결론이 났거든요. 가로를 치자는 교단과 가로를 치지 않고 그냥 쓰자는 교단으로. 근데 그런 논의가 있기 전에 나온 책자라서 그런 작업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그 괄호를 친 것을 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교당이 이제 그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그 유명한 신학자들, 미국 출신의 신학자들 이름이 다 있는 교단, 이제 CRC라는 교단인데요. 그 교단에서는 괄호를 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교역교회와 그다음에 이제 RCA라는 미국 쪽에 있는 교역교회 따로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괄호를 치지 않고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혁주의를 보게 되면 크게 세 군데에서 들어온 영향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 소개된 쪽은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가 됐고요. 캐나다 쪽이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 선열출판사는 캐나다 쪽에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군데서 유럽 쪽에서 네덜란드와 독일 쪽에서 개혁주의를 공부하신 분들이 들어오면서 또 개혁주의를 이야기를 하셨고, 미국에서 칼빈 대학교를 비롯한 이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또 개혁주의, 미국 쪽 개혁주의를 가져왔어요.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강조점들이 약간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를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쪽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제 개혁주의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신학교를 보시면 출신 학교들이 장로교 출신들은 물론 이제 있고요. 장로교 출신이 있고, 그 다음에 개혁주의 쪽에서 출신들도 계시고, 또 개혁주의 중에서도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이 있고, 캐나다에서 공부하신 분이 있고, 미국 쪽에서 공부하신 분이 있고, 지금은 이제 캐나다 쪽에서 우리 한국으로 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쪽이 대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그런 표시하는 방법이 약간의 차이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이제 미사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전부 다 하진 않겠어요. 대신 왜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그 버리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지금도 나타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0문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주의 만찬, 우리가 시행하는 주의 만찬의 의미가 거기에 문단에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 이렇게 되고 둘째 이렇게 되는데 좀 나누면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대한 이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제가 읽을 때 좀 강조를 해서 했던 그 단어들이 있죠. 어떤 단어들인지 혹시 눈치채셨어요? 예, 단번에. 그 다음에 유일의 제사. 그리고 완전히, 그 앞에 또 모든 죄가. 이 네 가지 단어가 로만 카톨릭과 그 다음에 로만 카톨릭 영향을 받은 다른 부분과 우리 장로교와 개혁주의에서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만찬이 우리가 행할 때마다 뭔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것으로서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미 단 한 번에 완전히,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유일한 제사에 의해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하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새기는 것이죠. 확증을 하는 거예요. 너의 죄는 다 사해졌어. 그것이 지금 네가 참여하고 있는 이 성찬이야.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신에 의해,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존재야. 이건 또 이미 발생한 일이죠.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존재야. 위에 있는 것처럼 단 한 번의 유일한 제사로 인해서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있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는 연합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확증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존재구나 하는 걸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먹으면서 확증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지금 받고 계시다. 그러니까 성찬은 가장 지극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예배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찬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할 수 있지만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진 않지만 영적으로 임재해 계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장 지극히 겸손한 찬양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고,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확증하고, 세 번째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고 계시다,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는 세 가지가 이 주의 만찬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과 대조되는 로만 카톨릭을 비롯한 성공의 일부 이제 학자들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아까인 것처럼 유일한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이건 그 성찬에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에도 사실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는 단번에 의롭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로만 카톨릭은 의롭게 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의롭게 돼요. 그래서 칭이라는 것이 단순간에 완성이 되고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로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미사에서 그리스도가 산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단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매일 이렇게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걸 씻어내야 되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공식적으로 이 이야기는 이제 처리가 되었지만 지금도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의로움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 얻는데 의로운 자가 구원을 얻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은 언제까지 되느냐, 언제 되느냐 했을 때 우리는 믿을 때 되죠.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의롭게 됩니다.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그 순간의 의로움으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것이 결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죄씻음과 지속적인 의로움. 그래서 그 의로움을 하기 위해서 선행이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선행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무엇과 달라지면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다,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믿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그래서 그 성찬상을 제단이라고 해요. 제단에 그리스도가 직접 있다, 하늘에 계시지 않고 지금 여기에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경배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미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경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행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제의 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제사를 통해서만 죄가 씻어지고 의롭게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에 80문 마지막에서 뭐라고 선언을 해주냐면요.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을 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의 그 자기들이 하는 성체 뭔가요? 그것이 우상 숭배다 하고 이 당시에 선언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과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찬 자체가 성찬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을 바라보는 그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해가 사실은 전 영역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성찬에 대한 이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성찬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무슨 관계야?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들이 한 표인 거예요. 그 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신학적인 배경들은 모든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81문에 보시면요.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번역을 조금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말로 된 번역을 보게 되면 어떤 그 느낌을 주냐면요.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면 참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 하이델베르 요르문답을 처음 그 작성했던 우르시누스는 이걸 의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81문과 82문은 모두가 다 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81문은 모든 신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의무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우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이냐 선택하지 못하는 부분이냐 의무냐 그렇지 않느냐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성찬도 마찬가지랍니다. 성찬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82문도 의무입니다. 그런데 81문은 누가 가지고 있는 의무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무예요. 당신은 선창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수행할 때 스스로 판단을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무에 참여하는데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에 참여를 하지만 그것이 지극히 그 거룩한 예식이다. 이 흔히 하는 표현으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를 받았을 때 어찌 예복이 없이 참석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예복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는 초청을 받았는데, 그래서 초청할 그 의무가 있는데, 참석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를 스스로 살펴서 나는 과연 갈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것이 81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82문도 의무인데요. 이건 누가 지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밑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잘못된 것이 허용이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회중이 가지고 있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무. 그리고 교회의 이 성례 집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예요. 교회에 있는 성례 집례자들은 많은 사람이 그 어떤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제한할 수 있게 되고 반드시 제한해야 된다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81문과 82문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 그럼 81문부터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81문은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첫 번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있는 사람이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주의 만찬은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참가를 하는데, 성찬에 참여를 하는데, 그런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마음이 든다면 나는 죄가 사해지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죄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사해졌다 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계속해서 범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우리가 이 부패한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라지냐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너는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선언되면서 그 책임을 져야 돼. 그 모든 징벌을 감당해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짐이라고 표현된 그것을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만 죄를 범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괴리감을 슬퍼하는 거예요. 참으로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떳떳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내게 성찬에 참여할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은 내 가운데 내가 범하는 죄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이 자꾸 들 때, 정말 이건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들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다시 범한 거에 대한 슬퍼함. 그걸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발생시키는 죄책은 이미 다 떠나갔어요. 그렇지만 슬퍼함은 있어요. 탄식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는 그 상태에서 나와가 교제하자. 내 신령한 양식을 먹고 너의 믿음을 확증을 하고 나와 연합되는 것을 더 굳건히 해라. 그것을 약속을 받기 때문에 이 참여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내가 그렇게 죄를 범하더라도 내 마음에 있는 죄가 사해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패한 본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져 있다. 부패한 본성이 나를 어떻게 그리스도가 원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끌어갈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져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회개의 영역이고요. 두 번째 영역은 죄가 사해지는 것은 칭의의 영역과 그 다음에 연약성이 가려진 것은 성화의 영역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같이 있고요. 세 번째도 성화의 영역에 속해요. 그래서 회개와 그다음에 칭의와 성화를 잘 깨닫는 사람, 내게 실제적으로 그것이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까 우리 읽었던 고린도 전서 11장에 된 것처럼 만약에 자기를 살폈을 때 내게 이런 모습이 없다. 나는 죄를 전혀 슬퍼하지 않아요. 정말 뻔뻔하게도 내 죄는 다 사함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나의 구원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슬퍼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죄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심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기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에게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연합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 외식한다는 뜻은
이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의식하는 게 다른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의식하는 걸 알죠. 자기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나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장로교회에 있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 장로교회에 있으니까 나도 은혜 장로교회에 어떤 표준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쏠려 있는 곳에 나도 있으니까 그 가운데 당연히 나도 그런 사람이겠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이것을 무엇이라면 의식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살펴봐서 이것이 정말 겉모습으로서 보이는 것으로서 있는 것인지 실제 속사람까지 변한 것인지 스스로 살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를 지고 있지만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아까 이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죄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 자는 자들이 많다.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분별 없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 스스로가 살펴라. 자기가 살펴야 될 내용이 81문에 있는 것입니다. 82문은 교회가 살피는 내용이에요. 자기를 살피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그 양심이 잘못돼서요.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성찬을 의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심판에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것을 막아가야 돼요. 이건 교회에 주신 책무입니다. 의무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을 살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인 것은 살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막 투시해가지고 여러분 내면 상태 색깔이 지금 회색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살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82문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살펴서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을 전혀 하지 않아요. 사도신경, 니케아 이 신경도 전혀 고백하지 않고 이 사람의 말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그 고백들이 전혀 없는 상태. 이 상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세례를 받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참여시키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모든 회중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성찬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그 개인적인 참여 외에 모든 회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권징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찬을 받지 못하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걸 수찬정지라고 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얼마 동안 성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교회 밖으로 던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이 수찬을 정지시키고 허용하라는 것을 천국의 열쇠에 비유해요. 뒷부분에 이제 다시 나옵니다.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들이 상황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서 살피는 부분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집례자나 교회가 잘 몰라요. 그럴 경우에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영이 좀 그래. 그러니까 당신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훨씬 폭넓게 참여시키라는 겁니다. 대신 드러나게 신앙 고백이나 생활면에서 신자로서의 모습, 경건한 모습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모든 사람을 참여시키도록 격려해라. 그리고 권장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를 살펴서 나는 정말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의무가 주어졌지만 자기는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정말 만으로 여기면은 그 은혜에 대한 모독이 되고 잘못 수행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예배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건증을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증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나 모든 교회에서 그래요. 교회 건증을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교회에서 밖으로 쫓아내는 출교와 똑같이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찬 정죄는 출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수찬 정죄는 성찬에 참여시키지만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것을 통해서 그가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계속해서 주변의 모든 분들이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앞에 있는 81문의 모습을 나타낼 때, 그때 교회는 다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복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고 교회는 그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례자도 마찬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건증하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건증의 권한은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당회에 있습니다. 당회에서 건증을 결정을 했을 때 그 건증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받으십시오. 얼굴을 붉히지 마시고 감사를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그에 대한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훨씬 더 앞으로 신앙의 모습 가운데 81문에 있는 내용처럼 되는 자, 그리고 80문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만찬이 가져다 주는 그 모든 유익을 실제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수행돼야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이제 당회가 없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겠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을 때, 물론 그 전에 여러 단계가 있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30제로 되어 있어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차례차례 할 때 내게 그렇게 권면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주변 분들이 권면을 개인적으로 시작할 때 그때 감사를 받으십시오. 그게 되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아 주십시오. 그분은 그걸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주 앞에 많은 기도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됐으면 그거에 대한 생각도 하십시오.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나 당회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 뭐라고요? 진정한 유익이 있도록, 진정한 확증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이 내게 확증이 되는 그 유익을 매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임을 성찬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개인 또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가장 바른 교회 모습을, 참 교회 모습들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어떤 신학적인 바탕 속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정말 부인하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유일한 제사, 그리고 완전한 단 한 번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부인하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표면적으로는 제거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위험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시고, 우리 가운데도 혹시라도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걸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 교회에 주어진 의무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며 성찬이 정말 합당하게 우리가 참여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